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에 발을 디디자 북에서 남쪽을 흘러가던 그 물줄기가 멈추어 쌓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땅은 말라갔습니다.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 가운데에 섰을 때에 백성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모두가 강변에 쭉 줄을 서고 함께 가족별로 지파별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군사훈련과 같이 군사작전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지파별로 이동을 잘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것을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여서 돌을 택하여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12명이 그 돌멩이를 옮겨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져갑니까? 길갈 지역에. 그날 밤 잠을 잘 지역이 길갈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멩이는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증거다. 너희의 자손이 이 12개의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원래 요단 강바닥에 있던 이 돌들로 너희에게 기념을 삼은 것이다. 너희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멩이를 가져와서 이 길갈 지역에 세워두었다라고 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하였고요. 또 여호수아가 강 가운데에 여전히 이제 제사장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법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다시 세워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24개였죠. 강 밖에 가져 올라온 12개와 강물 속에 있는 돌멩이인데 그것을 12개를 다시 이제 비석을 세우듯이 세워두고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왜 12개의 돌멩이를 세우게 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국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졸업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너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에게 했던 약속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그 백성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죠. 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이 12명을 한 명 한 명 택하였는데 12명에서 스톱. 그 12명과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도 같이 하면서 양육을 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왕이 국가를 돌보듯이 다스리듯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돌본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왕국이죠. 이 성의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몇 개예요? 뭐 힌트가 나간 것 같아요. 12개죠. 12개의 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건을 가지고 12개의 돌멩이를 12지파를 기념하는
율법을 기념하는 그 돌멩이를 세워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12개의 기둥을 돌멩이를 그 길갈 지역에 세워두게 하였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 하면 뭐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이미지가 같이 교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의 삶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죠? 부모 세대는 그 광야에 살다가 다 이제 죽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40년 뒤에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날 밤을 보낼 길갈 지역에 세워진 12돌멩이는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구원받은 것. 그럼 요단강 밑에 물속에 잠겨 있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그 돌멩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죄악들, 고집들, 아집들 그 모든 것을 요단강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새 가나안 땅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례받는 것도 그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아니고 홍해를 건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를 더 큰 바다죠, 여기는. 그것을 지나갈 때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은 세례받은 것이다. 죽음을 통과한 것이다. 죽어야 마땅한 홍해 바다 안에서 살아서 나온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홍해를 통과한 그 부모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를 칠 때에 그곳에 바다가 갈라졌어. 밤새 바람이 불어서 이게 갈라지는데 장관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다는 거 아니겠니? 그 얘기를 듣는 자녀는 정말요? 정말요? 이제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40년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방법은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원리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것을 지금 40년 뒤에 그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예를 들면 상주서문교회가 처음 시작하여서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저희를 치면 저희의 부모 세대죠. 그분들은 이미 많이 하나님 편에 갔지만은 그 신앙을 저희는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부모 세대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감격하며 참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간증이 아니고 내 신앙과 내 체험과 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디디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지역에서 잠을 잡니다. 잠이 왔을까요? 중앙에 배치하여 둔 그 돌멩이를 보면서, 야, 저 돌멩이가 원래는 저 오늘 아침에는 아침까지만 해도 저기 물 속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나왔어. 죽지 않고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우리의 부모를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세대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첫날 밤을 보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40년) 뒤에 그 자녀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돌멩이를 세워두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세대를 위해서 그 돌멩이를 세워둔 것입니까? 그 돌멩이를 세워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나에게 기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은 내 자녀 세대는 이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 자녀 세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참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녀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돌멩이를 세워두고 훗날 너희의 자녀가 아버지 저 돌멩이는 뭐예요? 왜 저기 12개가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강물을, 지금 흘러가는 저 강물을 멈추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을 건너왔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똑같은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념을, 그 돌멩이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경험들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죠?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것은 그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체험을 이제는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나의 자녀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자녀 세대를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저희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본을 받고 배우면서 자녀 세대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구나, 내가 아빠고 엄마구나, 내가 자녀를 이제는 돌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없어, 이거 사주세요. 달라.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가지 말지, 지금 코로나인데.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간정과 기쁨을 자녀와 공유할 때에 그 자녀도 나를 알게 되어지고 부모를 알고 자기의 신앙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힘들고 암울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대학을 가든지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면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확한 좋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은 부모된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 신앙과 내 체험이, 내 삶이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하나의 종교인으로 비춰지는가? 아니면 진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한 성품이 변화되어진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신교 청년 47%가 10년 후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지면, 내가 나의 어머니 아빠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7가지를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인간관계조차 포기하는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자녀는 더 힘든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을 것인데 신앙조차 포기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용쓴다, 애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젊은이는 고생을 안 해봐서 나약해 빠져서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와 사회가 그들에게 뭔가를 준비해 주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 삶을 포기하는 상황들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마음속에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내 인생의 의미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하여도 내가 인생을 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누구의 탓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적어도 성인이 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미안해해야 합니다. 젊은 자녀에게 공감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암울하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절벽입니다. 며칠 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30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이슈가 된 것은 그중에서 60%, 한 15조 정도를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소식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쉽지 않은 기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1조가 아니고 1억 1,000만 원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축복과 유산만큼은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준비하고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부모의 신앙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시오. 제가 6년 전이죠. 6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이제 그 당시 중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아빠 목사였어? 아빠가 선교사인 줄은 아는 거예요. 중국에 있었으니까. 얘는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의 가정에 있었던 게 그냥 선교사 가정에 뭐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우리가 중국에서는 잘 쓰질 않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었고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아빠 이렇게 호칭을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셋째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얘가 왜 그걸 모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에게 앉혀두고 아빠가 누구다, 아빠의 신앙은 어떠하다, 우리가 왜 이 중국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경험, 당연히 내 자녀가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사실 몰라요. 모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의 우선순위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보호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죠. 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사명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교회에 봉사를 하십니다. 사역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자녀가 희생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위해서, 신앙은 자유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겠는데 신앙은 자유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도전을 내 자녀에게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있습니까? 얘들 고생하는데 신앙까지 요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유산도 주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대학도 학원도 보내지 못했는데 신앙까지 요구하기에는 내가 참 면목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직분이 아니고 성직입니다. 성직. 저는 성직이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는 교회에 맡긴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내 자녀를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늘 부모된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담당할 자는 부모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직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이 부분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성직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건너가는 그들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부르실 때에 그것은 그 한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녀도 같이 불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주일학교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회당이 있어서 그 랍비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주요한 것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5세쯤 지나면 이제 그 모세 율법 5경을 이제 외우게 한다든지 성경을 계속 외우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는데 결국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나와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동일한 은혜가 내 아이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손자, 손녀를 생각해 볼 때 그들도 죄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연약한 죄인이고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풍파 속에 살면서 나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선교사 선배 선교사님들 보면 이제 손자 손녀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하고 좀 엄격하신 분이라서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그렇게 친밀감이 없는 분인데 손자 손녀 사진을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뀌긴 많이 바뀌는갑다. 나이가 들면 그런갑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의 카톡 사진에는 자녀 사진은 또 없어요. 손자 손녀 사진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는 늘 이제 밀당을 하잖아요. 밀고 당기고 싸우고 이 애정 관계 속에서 이미 관계가 좀 서먹해져 있는 관계, 서먹서먹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한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의 가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 야단친 적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나에게 상처받은 것도 없을 거예요. 또 그 아이가 내게 공부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힘들게 한 것도 없어요. 상호 크게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저 사랑스러운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왠지 우리에게 막힌 담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앙금이 있을 수 있고요. 미안함이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준 적이 있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어릴 적에 또는 지금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영적인 삶을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함께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너희 자녀가 너희를 알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경험을 자녀들도 알고 그것을 배워서 그들도 동일한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필요한 7가지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고
자녀 세대의 영적 성숙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는 먼저 결정하여 통보하거나 자녀 세대에게 일방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제안을 경청하고 자녀 세대의 질문에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진정 용서하고 일어서도록 격려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 세대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자녀 세대의 모범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자녀 세대의 영적 성공을 위해 부모 세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돌멩이를 세워두어서 자녀를 교육시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와 자녀 세대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같이 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의 자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되어지면 해보신 적 있죠? 바톤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자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합니다. 근데 뛰어갔는데 넘겨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는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냥 슬쩍 받아가지고 슬슬 뛰어갑니다. 올바른 플레이가 아니죠. 먼저 앞에 뛰어가서 뛰어오는 그 바톤 주자의 바톤을 같이 뛰면서 받아가지고 뛰어가야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속도가 붙고 빨리 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모의 신앙, 나의 경험, 또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바톤을 전달하듯이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줄 수 없지만은 영적인 유산만큼은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이제 같이 뛰며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과거에는 자녀 세대였습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가 나중에는 부모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수고를 이해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는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젊은 청년은 자녀 세대 또는 시니어와 주니어의 관계, 선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선교는 국가별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갈 수 있겠죠. 수평적인 확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직적인 선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내 가정을 불렀을 때에 내 가정에 있는 그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잉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가정에서 이 수직적인 선교가 영적인 대물림이,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의 대물림이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시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시니어라고 하면 젊은 주니어에게 대해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주니어 세대를 이끌어주면 때가 되면 그 바톤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뛰어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며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 67편에 있는 찬양인데요. 원래 이 가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좀 바꾸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과 그 빛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얼굴빛이 묻어나고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다음 세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주변의 젊은 나보다 어린 성도님들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에게 큰 복을, 자녀에게 옆을 보시면서 청년들을 보시면서 쏟아주시네. 그 얼굴빛으로 자녀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빛으로 자녀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